지금부터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2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로마서 16장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로마서를 완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로마서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이렇게 한 번쯤은 강해를 하고 싶어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양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엄청난 상을 수상한 자리에서 소감을 말한다면 어떤 내용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보통 뭐 연예인들이나 상을 받는 장면을 우리 TV에서 가끔 보잖아요. 그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오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뭐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누구의 이름 감사한 사람들의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우리의 소감 중에 나올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누구신가요? 예를 들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누구,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전도해준 누구 김 집사님,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제가 한번 원해 봅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소개할 때 어떤 수식어를 사용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던져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 있잖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승리한 구레네 사람 시몬, 뭐 이런 식으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했지만 순종하여 승리한 모세,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우리를 소개할 때,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각자를 소개할 때 앞에 과연 어떠한 수식어가 붙을까요? 붙었으면 좋겠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다.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누구 뭐 이런 식의 어떤 수식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요, 로마서 16장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9명이 여자입니다. 무명의 평신도들의 이름,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이름만 가지고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우리는 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6장 이제 결론 짓는 부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문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에게 그 이름을 적는 것으로 봐서는 그들이 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수고했던 자들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돕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사람이죠.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이제 집사라고도 표현됩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이제 베베인데요.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베가 나오고 베베의 수식어는 보호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베는
고린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이제 고린도에서부터 로마까지 이 편지를 배달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USB나 이런데 저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굉장히 실은 이 편지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무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택배를 하는 거죠. 충성되게 그 고난의 길에 베베가 여자 일꾼이었던 베베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베베에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글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왜 보호자라고 했을까? 베베는 또 사도 바울의 이 선교 현장에서 재정 후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로마서에 수도 없이 많은 이름들을 적으면서 이제 베베,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베베를 문안하라라고 영접하라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베베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쓰이면 좋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혼자 선교사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베베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베베처럼 정직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들어봤던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은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왔다고 해서 브리스길라가 남편이 아니라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여자보다 남자가 귀했던 문화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부부의 이름을 하면서 브리스길라, 브리스가를 먼저 적는 것은 이 엄청난 그 믿음,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한번 로마서 16장 3절 5절 읽어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죠.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방인의 모든 교회,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예배소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예배소 교회도 있겠고, 로마 교회에 있는 거 보니까 로마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 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교회, 집이 가정교회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그 엄청난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부부.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 보게 되면 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예전에 한번 첫 시간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좀 이따 제가 적어놨네요. 잠깐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배소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봐서 다시 로마로 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예배소에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보게 되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제 그 아덴에서 이렇게
그 철학자들과 엄청난 논쟁을 하다가 약간 도망치듯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는데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온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나오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온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살짝 도망갔죠. 이렇게 아테네에서 이렇게 힘겨워서 도망치듯이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실은 막막하죠. 하나님 앞에 원망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도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피신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로마에서 누가요?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라고 명령해 버립니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로마에서 피신해서 고린도로 가게 되죠.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힘겨운 상황에서 고린도로 갔고 로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글라우디오 그 황제가 유대인은 다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도망치듯이 고린도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고린도 교회의 출발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실은 순간순간 힘겹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도 힘겨웠지만 그들이 고린도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18장 3절 보게 되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동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고린도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6절에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배소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한번 제가 예배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을 이제 예배소에서 더 풀어서 말해주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그냥 돈만 번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로마에서부터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그들이 예배소까지 동행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네로 황제 이후에 AD 54년 이후에 이제 이 편지가 로마 교회에 쓰여질 때는 다시 로마에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지금 브리스길라와 여기 보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까지 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9절은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9절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 그러면 여기에 다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여기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문안하라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배소에 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제 로마에서 고린도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다시 예배소로 따라가고 로마로 가고 다시 예배소에 가 있는, 어쩌면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떠돌아다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했던 것처럼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백성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삶을 이뤄나가는, 그리고 아까처럼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가정교회가 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16절 5절에는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실은 잘 들어보지 않았을 텐데요. 어쨌든지 간에 에베네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전도받았다 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영접해서 귀하게 자란 첫 열매가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정 중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서 처음 맺은 열매, 마음속에 기억도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했을 때에 수도 없이 많은 씨앗을 뿌렸을 때 전도한 이후에 처음 열매, 처음 양육해서 잘 자란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아까처럼 그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 이렇게 다시 수식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로마서 16장 5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라 되어 있습니다. 16장 6절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마리아, 여기저기 마리아가 있어서 어떤 마리아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나왔는데 로마서 16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갇혔던, 그러니까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 혼자 갇힌 것이 아니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같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 초대교회,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보더라도, 아니면 많이 수고한 마리아의 삶, 그 다음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의 삶, 갇힌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고난과 역경에 던져졌다라는 거죠. 아까 베베는 고린도에서 그 엄청난 로마서 글을 짊어지고 로마까지 배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볼 때 실은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실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의 이름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 고난과 역경, 죽을 만큼 산소만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양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이름을 적는 사도 바울이나 이름이 적힌 그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에는요, 또 독특한 이름이 한 사람 나옵니다. 루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루포는 누군가라고 하는 거죠. 루포의 아버지가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음표를 친 거는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루포가 그 루포인지는 이렇게 문헌적으로는 증명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할 때 누가 더 유명했냐 그러면 이 루포가 더 뭔가가 뛰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루포하게 되면 유명했던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헌신했거나 아니면 믿음의 모양새나 여러 가지 모양 중에 어쨌든지 간에 루포하면 유명했죠.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설명할 때 루포의 아버지, 그 루포는 아까 로마에 있는 루포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했다. 억지로 십자가를 맸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의 결말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됐나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떨 때는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진적 헌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겨우겨우 응답하는 모양새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저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안 됩니다. 기도원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진 십자가의 모양들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실은 내가 구역장을 하겠습니다, 내가 교구장을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결단들이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한번 교장 권면이 들어오고 이제 구역장 권면이 들어올 때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다가 이제 그래도 또 설득하고 목사님이 또 권면하니까 이제 억지로 교구장이나 이제 구역장을 감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복 있는 가정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억지로 우리 구역장 하시고 억지로 뭔가 봉사하시는 분들, 그곳에도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네레오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들어보지 않은 사람 이름인데요. 네레오는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 클레멘스의 비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클레멘스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러면 네로 황제 때 로마 대화제, 우리가 알고 있죠?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 무자비하게 박해한 사람이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클레멘스가 그 크리스찬들이 박해받는 그 현장을 보고 이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떤 충격이냐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박해와 고문 가운데 그 크리스찬들이 그 예수님을, 내 주님을 고백하는 모습들, 정말로 웃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누가 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의 회심에 엄청난 영향을 저는 스데반의 순교가 끼쳤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냐 그러게 되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갈 때에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죽어가면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장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리고 막 돌을 던지는데 그 얼굴에 그 온화함, 그 평강이 넘친 걸 보고 이게 충격이죠.
그것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데 그와 비슷한 경험을 클레멘스가 하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박해 현장에서 그러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충격에 휩싸였을 때에 이 클레멘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네레오가 주선했다라고 그냥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은혜들, 우리 주변에 이러한 클레멘스 아니면 사도 바울,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사도 바울은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회개와 회심의 현장에 이 네레오를 쓰고 우리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어쩌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다가 전도되지 않았던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뿌려놓은 씨앗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열매 맺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을 또 누군가의 또 헌신을 통해서 열매 맺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에 관계없이 말씀을 뿌리고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기록되어지기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의 현장에서 물신양면의 모습으로 도왔던, 기도했던 유명 무명의 평신도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나는 왜 누구누구보다 이렇게 더 크게 쓰임받지 못하지라고 하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다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요, 굉장히 실은 난감한 말씀이 되는 거죠.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럼 오늘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는 입맞춤으로 문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적인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통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 사회에 통용되는 문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문화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이지, 와, 이거는 성경 말씀이니까 지켜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와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 전서 2장 9절에도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여기까지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따은 머리 하지 마라,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마라. 이 값진 옷도 끄덕끄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금이나 진주 같은 거는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치게 되면 귀걸이나 이렇게 목걸이나 반지나 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은 머리 하지 말라라는 것은 실은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것 역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예배소죠. 예배소 지역의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 예배소 지역에 이렇게 신전에서 그 음란하게 섬기는 그 창녀들, 그 여사제들의 모습이 따은 머리와 금과 진주와 값진 옷으로 막 치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죠. 따은 머리 하지 마라,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입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자적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여사제들, 즉 음란한 여자들이, 창녀들이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에서 구별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도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든지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때 당시에 이제 머리를 가리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머리가 이제 짧은 여자, 고린도 지역의 창녀들은 머리가 좀 우리 단정한 머리가 아니라 약간 풀어헤친, 단발머리에서 약간 풀어헤친 그러한 머리였다고 합니다. 즉 마찬가지죠.
지금처럼 뭐 여자는 쇼컷을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음란한 여인들의 모습에서 뭐하라? 구별되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로마서 16장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잡아봤는데요. 이제 16장 17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거치게 하는 사람을 뭐하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운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거치게 하는 사람. 이 대부분 이거 이단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느 지점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권면, 지금 로마 교회의 권면에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에 사단이 귀신의 역사가 와서 일어나는 것은 분쟁이라는 거예요. 거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시하게 받아야 됩니다. 어떤 거냐라고 되면 은사, 엄청난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분쟁을 일으키는 자, 거침인 즉 거침돌이 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분쟁과 비판과 정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10장 31절 32절 보게 되면 엄청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든 못하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되지 마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침돌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왜요?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역시 아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냐 못 사냐가 아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해요. 조금 뒤에 14장 13절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살기로 아멘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판하지 마라.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 권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해라, 은혜 받아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이후에 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요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전략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분쟁, 거치는 자, 싸우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정죄하게 되면 깨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뭐 이단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판과 정죄를요 우리는 누그러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성경 곳곳에서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란한 것들, 그 다음에 분열, 그 다음에 이단의 모양새들을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함, 분열, 이단들,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대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 빈과 부,
남자와 여자 차별입니다. 이거는요. 구별대라. 이 음란함 지점에서는 구별하지만요. 차별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차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또 굉장히 유대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하지 마라. 여기는 싸우지 말고 유대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까처럼 음란과 분열과 이단들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보게 되면 이 같은 자들, 이렇게 이단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들을 떠나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는 자들을 경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도 하고 싶은 말, 로마서 16장 19절 보게 되면 너희의 순종함 너무나 귀하죠. 로마 교회에 너희의 순종함을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노라.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아까처럼 누구에게요? 이 같은 자들에게도 조심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을 그어야 될 때는 선을 그어야 되는데 너무 순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뭐하라? 미련하라. 즉 순종을 넘어서는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2절에는 조금 재밌는 내용이죠. 실은 이 글을 사도 바울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쓰는 나 더디오가 쓰고 있는 거예요.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마 쓰다가 마지막에 가서 더디오가 조금 더 쓴 듯한 느낌이 납니다. 이 편지를 쓰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즉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직접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고 있고 더디오라고 하는 동역자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게 되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그것이 나타낸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 네, 우리 로마서 우리 앞에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출발하나요?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1장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는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경고하게 하고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전파되어지고 나타나고 믿어 순종하게 된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경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소망하며 로마서 마지막을 끝내봅니다. 그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영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